내가 한 말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어를 배우고 자라면서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이며 업의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업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워서 한 번 뱉은 말이 100번 찌른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말할 때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용서를 구해도 그 말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채 업으로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말의 힘을 구업이라 부릅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과 더불어 말로 짓는 업인 구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구업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무심코 지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를 담은 말은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돌아와 다시 내 삶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가령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에게 넌 늘 그래, 다 너 때문이야 같은 비난을 퍼부었을 때 그 말은 상대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비난의 에너지가 업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분노가 섞인 말은 곧 업의 부메랑이 됩니다. 자바함경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을 아끼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입을 닫는다. 말을 아끼는 것이 침묵이며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분별심이 줄고 분노가 가라앉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침묵은 내 안의 불꽃을 다스리고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멈춰주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감정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만 화를 담은 말은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려 증폭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는 말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와 감정이 더 실리기 때문이며 그만큼 상처도 깊어지고 업으로 남을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수행의 한 방식으로 삼습니다. 스님들이 무건수행을 하는 이유도 그만큼 말이 업을 짓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필요한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하지 않는 말은 죄를 짓지 않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업이 되어 남습니다. 결국 말은 곧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화를 담아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화라는 불씨가 있다는 뜻이며 그 불씨를 키우는 건 내 말이고 끄는 것 또한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끄는 방법이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는 삶, 말을 가려하는 삶은 곧 업을 줄이는 삶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삼킴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 침묵은 복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화를 말로 풀기보다 침묵 속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 죄를 짓는 것이 몸으로 짓는 죄만큼 무거운지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뭇잎 하나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이 나뭇잎 하나를 손끝으로 찢는 것이 쉬우냐? 돌로 자르는 것이 쉬우냐? 물론 손끝으로 찢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장 끝에 달린 것이다. 마음의 화가 입술을 스치면 말이 되고 그 말은 곧 죄의 시작이 된다. 몸으로 짓는 죄는 준비가 필요하지만 말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화를 담은 말은 마음에 던지는 불씨와 같다. 작게는 상대를 태우고 크게는 자신을 태운다. 그러니 말은 곧 불이고 화를 담은 말은 업을 짓는 불의 칼이 된다. 이 말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억누르면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말로 옮기지 말고 그저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그 화는 어느샌가 지나가는 구름이 되느니라. 말이란 단지 내 감정을 털어놓는 도구가 아니라 내 업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거친 말은 5가지 손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말하는 이가 불편해지고 2. 듣는 이가 상처를 받고 3. 말이 진실함을 잃고 4. 신뢰가 무너지고 5. 마음속 복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올라올 때 곧바로 말을 내뱉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는 지혜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들었을 때 침묵하는 이는 그 침묵으로 상대의 업을 넘긴다. 하지만 모욕에 모욕으로 갚는 이는 그 업을 함께 짓는 것이다. 그날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그 이후 서로에게 말할 때 항상 조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내가 지금 불을 피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로운 침묵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화가 나서 말로 풀려는 순간 그 말은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때로는 그 말이 관계를 끊고 때로는 가족 간의 인연조차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업의 고리를 끊고 복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분노에 불을 붙이지 않고 스스로를 살리는 고요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업을 가장 먼저 짓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다음 바로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행동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쉽게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화가 날 때 무의식적으로 말부터 내뱉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 감정을 건드렸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말로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상대를 이기고 싶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대가 쏟아낸 말은 마음의 부끄러움 없이 흘러나온 불길이다. 불길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태운다. 그 말은 상대를 태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그대를 다시 태우기도 한다. 말이라는 것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분노가 담긴 말은 좋은 인연을 멀리 보내고 업이 되는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견디는 힘보다 말로 쏟아내는 습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그 말 속에 담긴 업의 불씨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자는 단지 억누르는 자가 아니다.
화의 뿌리를 보는 자, 그가 곧 수행자이다.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일으킨 근원을 보기보다 사람들은 말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상대를 변화시킬까요? 대부분은 더 큰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로 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칼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찌른다. 몸은 나으면 그만이지만 마음은 업으로 남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화가 섞인 말, 비난이 섞인 말,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의 기억에 깊게 남아 때로는 한 생의 인연까지도 끊어놓습니다. 말이 인연을 만들어낸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미래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상대를 향해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큰 죄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거짓은 어두운 구름이요, 거친 말은 번개와 같도다. 구름은 언젠가 흘러가지만 번개는 무엇을 반드시 태우느니라. 제자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항상 말하기 전 이 말이 지금 나의 업이 될까? 아니면 복이 될까? 자문하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권하신 말을 다스리는 법. 1. 감정이 올라올 때는 침묵하라. 말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도 할 수 있지만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2.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피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유익한가? 이 말이 부드러운가? 3. 업을 짓지 않으려면 듣는 마음이 되어라. 말보다 더 큰 수행은 잘 듣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말은 단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며 복을 만들고 업을 짓는 결정적인 인연의 씨앗입니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업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강한 수행이며 자신을 살리고 인연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말씀으로 전하셨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더 큰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깊은 깨달음과 자비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진실한 깨달음의 순간에는 언어조차 불필요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불교 경전 중 수타니파타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이는 참된 도인이다라고 하였으며, 율장에서는 말로써 다투는 이는 스스로 도를 떠나는 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말은 업이 되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말 한마디는 칼처럼 상대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되돌아와 나 자신을 찌르기도 합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무반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절제이며 자비의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말, 감정 섞인 말, 과장된 말, 남을 속이거나 꾸미는 말은 모두 업을 짓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언어로 해를 끼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말의 과잉은 곧 욕망의 과잉이며 진리는 조용한 자리에 머무릅니다. 복은 소란한 언어의 바깥에 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아난존자는 한 번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법을 하다 보면 저를 미워하는 이들도 있고 이유 없이 비난을 퍼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은 때로 제 마음을 흔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제자들도 함께 숨을 죽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말은 화를 잉태하고 침묵은 자비를 품습니다. 화를 이기려 말하면 또 다른 화를 낳습니다. 침묵은 화를 꺼뜨리는 바람입니다. 말로 이긴 이는 결국 마음을 잃고 침묵한 이는 복을 남깁니다. 그 말씀에 아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아나는 침묵을 하나의 수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에 대응하지 않았고 시비와 논쟁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힘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를 비난하던 이들도 마음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자비의 방편입니다. 침묵은 고통이 흘러가게 두는 지혜이며 감정의 흐름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멸하도록 돕는 수행입니다. 침묵은 이해이고 기다림이며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연민입니다. 불교에서 말의 업력은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남고 인연의 실을 엮으며 언젠가는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악한 말은 악업을 짓고 선한 말은 선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어떠한 업도 남기지 않으며 복이 저절로 깃들게 하는 자리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꺾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멈추며 분별하지 않는 자리로 스스로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온 생명과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줄이고 침묵은 늘려야 합니다. 침묵이 깊을수록 우리의 말은 더 맑아지고 맑은 말은 인연을 살립니다. 침묵 위에 지어진 말은 복이 되지만 감정 위에 지어진 말은 업이 됩니다. 말 한마디를 절제할 수 있다면 업 하나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하나의 침묵이 평생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설법이 되며 가장 단단한 자비가 됩니다. 말이 멈춘 자리,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깨달음은 피어나고 고통은 흘러가며 복은 스며듭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에 머물렀다가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며 또 하나의 업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형체 있는 물건보다 무겁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칼보다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빠르게 과보를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은 즉각적이며 강력합니다. 마음이 한순간 뒤틀릴 때 우리는 무심코 말로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업이 되어 다시 우리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말에는 4가지 잘못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어, 양설, 악구, 기어입니다. 사어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설은 이간질하여 사이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악구는 상대를 상처 입히는 거친 말입니다. 기어는 거칠애와 욕망이 섞인 쓸모없는 말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말로 짓는 업이며 이 업은 마음의 어지러움과 결합해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업장은 늘어나고 인연은 멀어지며 복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많은 갈등, 오해, 상처는 대부분 이 말에서 비롯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누군가 저를 욕하거나 오해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바로잡고 싶고 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의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침묵이 푼다. 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복을 심는 일이다. 억울함을 말로 풀면 다툼이 되고 억울함을 침묵으로 감싸면 그것은 지혜가 된다. 말로 다스리는 이는 언젠가 실패하지만 침묵을 다스리는 이는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은 단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말의 사용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며 진실된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도록 전해야 합니다. 말의 칼날은 칭찬 속에도 숨을 수 있고 진심이라 하여도 감정이 섞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자체보다 말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말도 분노로 뱉으면 칼이 되고 훈계의 말도 자비로 전하면 약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말의 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입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요. 그 문을 잘 지키면 업이 쌓이지 않습니다. 욕설이 들려와도 욕설로 돌려주지 않고 비난이 날아와도 그 입을 따라가지 않으며 모욕이 다가와도 그 자리에서 웃음으로 감싸면 말의 업은 스스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말은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인연을 끊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복이 되거나 업이 됩니다. 복 짓는 말은 상대를 살리고 업 짓는 말은 나를 해칩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잡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돌아보는 지혜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말의 끝에는 업이 있고 침묵의 끝에는 복이 머뭅니다. 말을 잘 다스리는 이는 결국 자신의 삶을 복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말과 반대되는 행동이지만 결코 무언의 방관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에 대해 말을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자는 스스로 복을 짓는다 법구경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분노와 집착, 무지를 덜어내는 중요한 길이며 마음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청소와 같습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침묵은 그 순간을 뛰어넘어 더 큰 평정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받는 고통을 줄이고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이자 자비라는 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뒤늦게 후회하고 괴로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다스리고 침묵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시 말하지 말라.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라. 그 마음의 파동이 가라앉으면 그때 말하라.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침묵하라. 침묵은 업을 지우는 빗자루이며 복을 심는 밭가리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관조하며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자기 조절력이며 무지와 탐욕,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힘을 지닙니다. 말이 때론 불을 붙이지만 침묵은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말로 다투던 자들도 서로의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상대에게도 배려와 존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말과 침묵 둘 다 힘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마음의 짐이 되고 상처가 되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침묵 속에 진리가 있고 침묵 속에 자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에서 화가 올라올 때마다 곧바로 말로 표출하기보다 깊은 숨을 쉬고 침묵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하면 그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이렇게 침묵을 통해 쌓은 복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인연과 평화를 불러옵니다. 침묵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방패이며 화내는 말이 쌓은 업을 씻어내는 자비의 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그리하면 말의 업이 줄고 마음의 복이 자라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치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업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말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씨를 기록하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전한 말과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만을 하라. 해롭고 거짓된 말은 버리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무심코 거친 말을 내뱉거나 화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화가 담긴 말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말로 쌓인 업은 다시 자기 삶으로 되돌아와 마음의 고통과 번뇌를 키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좋은 의도라도 때론 말이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말이 맑으면 마음도 깨끗하고 말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혼탁해지느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하는 말은 불씨처럼 번져 많은 고통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 전 마음을 살피고 필요하지 않다면 침묵하라. 말이 업이 되는 이유는 말이 마음속 욕망과 분노, 집착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업을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반대로 침묵은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감정이 식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치유력입니다. 삶에서 상처 주는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반복하면 말로 인한 업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침묵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위한 소중한 도구이며 말이 쌓은 업을 씻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부터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를 키워보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고도 그것을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말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소외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배려와 자기 수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말보다 마음을 가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마음 챙김 수행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속상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한순간의 침묵이 상처와 갈등을 막아줍니다. 또한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 비판적인 말 또는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침묵이 자연스레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침묵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을 전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줄여줍니다. 가끔은 침묵 속에서 마음의 온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침묵을 지키는 것은 외로운 길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침묵 속에서도 풍요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닦으며 말보다 마음을 가꾸는 길을 가거든 진정한 평화를 누리리라. 침묵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꾸준히 연습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과도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일이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말을 통해 쌓인 업장을 녹여나가십시오. 그러면 말로 인해 쌓였던 마음의 무거움이 점차 사라지고 삶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침묵을 지속하는 동안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되던 분노, 집착, 불만이 서서히 잦아들고 마음은 점차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침묵은 번뇌를 씻는 샘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지은 선악의 행위로 인한 마음의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면 이 업장이 서서히 녹아 없어집니다. 침묵은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제자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 어떻게 마음의 짐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이 거칠 때 번뇌가 일어나느니라. 침묵은 그 바람을 잠재우는 고요한 호수와 같으니 그 고요함 속에서 업장이 씻겨 내려가고 마음은 밝고 깨끗해지느니라. 침묵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원한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침묵은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을 전하며 갈등을 줄이고 깊은 신뢰를 쌓게 합니다. 그 결과 삶의 여러 어려움도 점차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번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침묵을 지켜보십시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와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모든 번뇌가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머무를 때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본래의 밝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말이 많을 때는 자칫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침묵은 마음을 넓게 열어 타인의 입장과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싹이 트는 순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침묵 속에서 어떻게 지혜가 자랄 수 있습니까?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던가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말은 지혜의 한 도구일 뿐, 그 본질은 고요한 마음 속에 있느니라.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보고 스스로 깨닫는 자에게야 진정한 지혜가 꽃피느니라. 침묵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분노와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면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피어납니다. 이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며 일상의 고통을 넘어서는 자유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약과 같아 꾸준히 실천할수록 마음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말 없는 고요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혜와 평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침묵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업장은
녹아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화를 담은 말은 나의 업이 되고 침묵은 복이 되는 깊은 진리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분노와 갈등의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고통과 업으로 이어지지만 마음의 고요함과 침묵은 그 어둠을 밝히고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는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면의 침묵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화를 담는 대신 그 자리에 평화를 심고 말 없는 고요 속에서 진정한 복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는 나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